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그들이 가진 엄청난 특권과 위치에도 불구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와 공동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원수마귀가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믿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특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은 별 볼 없다고 믿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이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치료할 거야. 너는 치료받았어. 내가 너의 재정을 풍요롭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재정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런 거야? 왜 여전히 내 몸이 변하지 않지? 낫지 않지? 왜 여전히 내 통장은 이렇게, 잔고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개역개정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위대한 위치에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이유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열왕기 7장에 보면은 아주 자승자박에 대한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이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짐승들의 배설물이 높은 값에 팔리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먹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읍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에서는 보리 2쌀을 한 세겔에, 또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만큼 이제는 갑자기 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경제가 활발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서로 죽여가면서 인육을 먹어가면서 짐승들의 배설물을 높은 값에 살 정도로 정정긍긍하는데 갑자기 부가 증강되고 갑자기 경제가 융택되는 그런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창고를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그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설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기를 확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남들은 다 아주 싼값에 사가지고 그 밀가루며 보리며 아주 싼값에 사가지고 얻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데, 거저 주는 것처럼 막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은 그냥 지켜만 볼 것이고 당신은 먹지도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일을 시리아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거기에 엄청 금은 보석뿐만 아니라 엄청난 짐승들이 있고 엄청난 식량이 있는 것을 왕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가지고 그 군대들이 가져온 그 음식이며 옷이며 이 모든 것을 막 푸는데 너도 나도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막 몰려오니까 그 시종 장관은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엄청나게 거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세길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음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음식이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돈은 엄청 많이 쌓아놓으면 뭐해요? 음식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돈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짐승도 많고 금은 보화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시리아 군대들이 다 놓고 가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 한 사람만 사람들한테 짓밟혀 죽었어요. 자승자박,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거.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었어. 그런데 그 사람만 자기 말 때문에 얽혔고 그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나가려고 하면은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해야지, 나쁜 것을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치 우리 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사실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으로 충만한 말은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이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셔가지고 저기 보니까 때는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딱 따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좀 심술꾼이라서 그 시즌에 그 계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시즌이 아니에요. 시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구했어. 그런데 저주했잖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는다.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신 안에 갇힌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본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잎까지 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놀란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 상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뒷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말하다, 말하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신 거 의심했으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와 나무와 귀신들과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바람과 바다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람 앞에서, 바다 앞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에크 발리시 꾸짖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귀신들 있으면은 귀신아 나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가 저주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주를 받기를 내가 땀을 흘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화과야,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없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인데 그것이 적용되고 풀어지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먼저 소유하고 말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나서 병 나았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나는 이제 부자 되었다. 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먼저 말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그대로 말을 해요.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관계에 둘러싼 그 관계의 문제를 두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실패 앞에서도 승리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부족 앞에서도 풍부를 고백하십시오. 분명한 흔들림 앞에서도 구원을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소유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구원도 우리의 말로 받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해당에서 출교시킬 거야,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야, 이렇게 아무리 공격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도 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도 고백하면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많도록 소와 양과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없어요. 이 약속의 자녀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름 좀 바꿔야겠다. 이름 뭐요? 이름 어떤 이름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렇게 되었고, 사레는 사라라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저 애가 없는데,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이제 종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얼마나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그냥 아비라고 부르지 말고, 아비 즉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기 사모님은, 내 아내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어르신이, 우리 주인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너무 애를 원하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전도 있고 집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입을 것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부자인데 단 한 가지, 그가 애가 없어가지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이름까지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잊고 난 다음에,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해가 되지. 이게 뭐냐, 나이가 들어서 좀 주책이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주인인데, 나를 고용하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살려면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지. 열국의 아버지여,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많은 민족의 어머니여, 열국의 어미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주인님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서양 문화도 알죠. 서양이나 저쪽 동네 가면은 그냥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감히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르면 큰일 나지만은 저쪽 동네는 그게 가능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얼마나 듣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하루에 누가 나를 몇 번이나 불러주는, 엄청 많이 듣겠죠. 그러면 계속 듣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들려지는 게 달라져.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실 거야. 저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나를 인도한 적이 있지. 그래,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그래, 내 이름은 사라야. 이런 자아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 고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오늘날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심지어 아랍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없는데, 소유하지 않았는데 선포하고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소유하고 난 다음에 말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믿고 말하고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하려고 할 때는 기껏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게 될 것을 계속 말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말은 담는 그릇과 같고, 말은 씨와 같습니다. 말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일단 심겨만 지면은 그 종류대로 생산을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공으로 프로그래마 하든지 실패로 프로그래마 하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결코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꿉니다. 어떤 분이 너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주 흉작을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지금 있는 것마저 다 얼어서 죽게 될 거야. 아무것도 이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만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런데 말이 부정이에요. 말이. 이런 얼어 죽는 거야. 농작물을 얼어 죽을 거야. 이런 말을. 그러다가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긴요? 저가 기도하시죠. 너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불평하고 있는 거야.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너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나는 이미 너에게 풍요를 주었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의 말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네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줬어. 그러나 너가 그것을 풀지 않는 거야. 네 말로 지금 얽어 맨 거야. 이 말씀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최종의 결과를 말씀하셨지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현재의 환경을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반나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고 이제 해가지고 뿌리가 저주를 받고 말라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나절은 지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파래기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반나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길 거야. 너 이길 거야. 너 치료받을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 너 중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결과를 말씀하세요. 결과. 그 중간에 어떤 일을 말을 하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했지 중간에 뭐 할 때마다 금이 가고 할 때마다 뭐 돌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결과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공급, 궁극적인 풍성, 궁극적인 생명 이런 것들은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 병 낫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안 낫고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게 안 잡힌다 그러는데요. 의사가 말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 그러는데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자기 입으로 옮기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최종 결과가 너 나을 수 있어. 너 나았어. 너 지금 풍요해. 너는 치료받았어. 너는 이길 거야. 정복할 거야. 엔딩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중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너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새벽에 축구 보고 이래가지고 생활 리듬을 이렇게 못하니까 제한을 시켰어요. 그 대신 재방송 오전에 하니까 재방송 봐. 근데 재방송 딱 보기 전에 뭐 봐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2대1로 딱 이겼어요. 그러면 2대1로 딱 이겼어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이 못하겠네. 아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요즘 감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요즘 교만해진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왜? 결과를 아니까. 현재 보면서 재방송을 보면서 결과를 아니까 가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겼으니까. 이긴 걸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돌파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결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치유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걸 해야지. 못 살겠네. 가난해서 안 되겠네. 아파서 안 되겠네. 되는 일이 없네. 막히네. 이걸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을 아주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입을 보고 있어요. 입을. 기도할 때 그 입. 그리고 누구랑 이야기를 섞을 때 하는 그 입. 그걸 보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악을 향하기 위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두려움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땅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250명의 고라의 일당은 땅에 삼켜지고 불에 태워져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서 잘난 체를 하려고 합니까? 당신만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이 우리도 함께 하는데 아론과 모세 당신들만 왜 잘난 척 합니까? 항의를 한 게 250명이. 고라가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다 향로를 다 가지고 와. 250명들. 누가 하나님이 질서를 잡았는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보여주겠어. 다 향로를 딱 가지고 오죠. 레위자손도 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면서 그 사람들 다 태워버리고 통닭구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 통닭구이니까 징그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징그러운 건 보여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땅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다 삼켰어요. 그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이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그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날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어. 말. 보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순종의 말보다 불순종, 질서를 인정하는 말보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말, 원망의 말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No. 그들은 입 때문에, 입술의 고백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분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인간의 말로 표현한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긍정을 말하면, 승리를 말하면, 번영을 말하면, 치유를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말을 심었는데 패배를 말하고 아픔을 말하고 답답한 걸 말하면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말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한 걸 딱 정했어요. 그런데 메고 푸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메고 풀리는 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입이 방정이라서 엉뚱한 것 심으면 엉뚱한 것을 거두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종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계속 말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